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함께 묵상할 때에 믿음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자라는 이 설교 제목대로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이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좋은 쪽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변화를 이뤄가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이 작은 행함들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중심과 모든 이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 전격적으로 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뉴욕시에서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일회용 종류들을 금지하는 이 뉴스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이 스타벅스 커피 판매점이나 다이너 등등의 여러 곳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이 빨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일회용들을 사용하는 것을 참 이렇게 금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이렇게 단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환경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미래에 우리 모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될 피해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도들의 겉사람의 그 현재적 고난이 나타납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정말 앞뒤가 다 막힐 만큼 우겨싸임을 당하는 고난, 정말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하다고,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한다. 그에 비할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의 영원한 영광을 대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예수의 죽음, 우리가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일시적인 고난과 혹독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당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과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존재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분 있어요?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만큼 믿음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때릴 만큼 실패하고 좌절돼 버린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한단 말인가 라는 이런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가슴 속으로 와 닿지 않는 이런 선포의 말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의 이런 퀘스천에 대한 이건 나는 할 수 없어,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입니다. 질그릇과 보배를 극명하게 대조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질그릇들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한계성이 있어요. 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탁 떨어뜨릴 때는 anytime 깨질 수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자, 담겨진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질그릇의 값어치는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로 갑자기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나이지만, 한계를 가진 우리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것에 의해서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쉽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은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 때라도 넘어질 수 있는 한계성을 가진 연약한 나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이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자, 정말 병든 자도 이기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진실로 내 안에서 진짜로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그 가치들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후천적이든 태어날 때부터 가졌든 언제 어느 때라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에 이렇게 감옥소에서 평생을 썩어서 나머지 인생이 거기서 죽을 거라는 생각,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았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보배가 있습니다.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아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버릴 수도 없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보배를, 이 복음을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셨을까? 금방 깨지기 쉬운, 행동에서도 금방 변해버리고 또 변해버리고 금방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는 우리에게 왜 이 육체 가운데 부어주셨을까요? 그 까닭은 나를 통해서, 이 질그릇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내 스스로에게 먼저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배가 담기면 갑자기 바뀌어진다니까요. 또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복음 사역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의 몸이 정말 그 짊어지시는 모든 그것들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죽을 육체에 정말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 복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정말 솔직하고 조목조목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잠언서를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남이라? 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 참 저 사람이 보여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 어떻게 만져줄 수도 없고 탁 잘라줄 수도 없는 이 마음,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능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속에 잘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꾸 이상한 짓을 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직 오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 예로 제가 마리아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능력과 이 권능과 은혜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너를 덮어서 내 가운데 너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설명 막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한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설명을 왜 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냥 성령에 임하여서 너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러고 가면 돼요. 어차피 듣든 안 듣든 그건 내가 결정할 바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준 요인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우리에게 수도 없이 너는 질그릇이야, 너는 질그릇이란다, 예, 질그릇에 역을 닦아라, 자 이건 깨지면 안 되니 어떻게 해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배를 담아서 너를 통해서 너를, 정말 예전에 왕가들이 쓰는 그릇들은요 지금 막 수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어치를 매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그 질그릇을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썼는가, 누구한테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값어치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 성경에 지금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한계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신 이 분이심을,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마리아가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처녀인 자신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이 믿을 수 없는 말, 여러분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은혜와 임재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서 있었을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만약 이렇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믿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막 은혜 받아서 눈물도 나오고 해요. 찔림도 오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하면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되게 살고 싶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딱 주시면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마음을 결정을 못하는 연약한 우리라는 사실이지요. 마리아도 예기치 못한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하필 결혼을 앞둔 그때에. 이해도 안 됩니다. 당혹스럽고 두려운 말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야? 왜 나야?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던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이 여종이 순종하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능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이 감동 감화 받은 것이 행동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진정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삶에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이 능력의 보배가 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불안을 이기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큰 보배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준비됐다 한들 탁 떨어뜨리면 깨져야 할 이 그릇, 하나님의 안에서 나를 보호해 줘야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아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겠어요. 그냥 누가 만질세라 뭐할세라 이렇게 할 거란 거죠. 그러니 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그럴싸한 말이나 영감에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비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가진 자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비록 내적인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인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모든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 있는 그 구원의 복음, 이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만 소유하고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중심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하실 것이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세상의 권세자, 정말 어둠의 권세자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몸에 정말 짊어진 그 흔적이 정말로 내게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으로 예수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몸에 짊어지고 계십니까? 짊어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든,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상태 속에든 십자가와 같은 그 부딪히는, 겪고 있는 그 고통들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진정으로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흔적, 내 흔적이나 좀 죽어보려고 날마다 죽으려는 게 아니라 너무 상대방을 죽이는 거에 뽀꼬스를 맞추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진정으로 우리 각자는 주님이 날마다 죽었던,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흔적이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몸에 진정으로 흔적이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정말 쉽지 않지만 그 죽음을 한번 짊어져 본다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계획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에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니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각 심령 속에 보배이신 예수 생명의 복음, 그 보배를 넣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기라고, 힘을 준다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하시니 말씀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가 나아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찾아오면 좌절한 내가, 여러분이 욕심 많은 내가, 여러분이 고집스런 내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남에게 전가했던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확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허드슨 텔러 그 목사님이 중국 그 내지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지에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버거워서 탄식하면서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나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내 전도를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되는 게 없고, 이제는 기도하려니 기도도 안 나오고, 하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도 안 되니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 같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왜 너가 열매를 맺으러 가느냐? 너에게는 꽃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나무가 꽃 피고 잎 피고 열매 맺는 거 보았느냐?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 피고 열매를 맺지. 너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 있어라. 한 가지 친구야 알아야 할 것은 내 마음속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너 안에, 너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매일같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렴. 열매는 너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란다. 주님의 힘으로 맺는 것이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친구의 이 편지 말대로 이 테일러 목사님은 정말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이지, 참 감사하지.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얼마 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중국인들이 허드슨 텔러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병원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중국 그 모진 그쪽에 위대한 선교에 이 공을 세웠던 훌륭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 힘으로 하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테일러 목사님과 더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어쩌면 한탄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실패한 게 무엇이었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큰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전도해 본들, 내 힘으로 사람한테 사랑을 아무리 줘본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환경 내 힘으로 바꿔봐야 얼마나 놀라울 만큼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참으로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주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게 내미인가?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허드슨 텔러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때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운행하셔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여서만이 새로운 변화와 삶을, 또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벌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년으로 삼았던 정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을 제대로 좀 조심조심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보배를 쫙 간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배의 능력이, 이 보배의 귀중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안고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믿음을 고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그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겨우 몇 번 힘들 때 기도해보고 그거 했다고 난리법석을 하잖아요.
부르짖어라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숨쉬듯이. 물은 목 타면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배고프면 밥 먹으면서. 기도 여러분 몇 번씩이나 해봤나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의 아픔 몇 번씩이나 부여안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남편을 세운다고 하면서, 아내를 세운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끈질기게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몸에 흔적에 짊어지셨나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정말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 여러분들 그 믿음 속에다 용기를 넣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지런한 내가 크고 큰 비밀을 너에게 알리겠다는 이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겁먹고 벌벌 떠는데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벌벌 떠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도 다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나요? 이 많고 많은 몇천 년 동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누구도 받아먹을 때는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나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환난 당한 것은 여러분에게 사기큼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마음에 진정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믿음을 생산해내는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어야 생겨나죠. 여러분이 못 믿으면 그때부터는 불신밖에 생겨나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바라보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운명과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몸에 짊어지게 하는 능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 좀만 잠만 못 자보세요. 피곤해 죽는다 우리 그러죠. 그래서 조금 1시간 30분만 더 정말 그 자고 싶어서 주님의 것을 다 우리는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내 몸뚱이가 그렇게 귀해서, 여러분 생명을 와 그러면요 아무리 골저스하게 먹고 보약을 먹어도 가야 해요. 생명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사명에 집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는 교훈은 이 설교로 몇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저 약속에 신실한 그 하나님, 이 거지 같은 나를 세워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할까? 정말로 아무리 해봐도 힘들지만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생명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뜨거운 신앙 열정을 여러분 다시 가지십시오. 세 번째,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꺼내어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환경, 어떤 환경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생명의 복음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모든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과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